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눕시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일본의 어떤 그 컨설턴팅 회사가 연구 분석한 그런 자료를 우연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일본에도 망하는 회사가 많답니다. 망하는 회사가 많은데 망하는 회사의 특징이 있대요. 그건 딴 게 아니고 그 회사 사장들에게, 망하는 회사 사장들에게 특징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특징 10가지를 이렇게 쭉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10가지가 되게 서로 관계 있는 얘기들로 쭉 연결되던데, 3가지만 좀 소개할게요. 첫째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사장의 특징. 첫째, 자기중심적이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사장이. 세 번째는 싫은 거, 좀 불편한 거는 안 하려고 그런다. 이게 망하는 회사의 특징 3가지래요. 다 서로가 관계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래요. 한마디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자기가 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느끼고, 특별히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펼쳐진 이 에레미야서,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남북이 갈라져 있었죠.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북쪽의 큰 나라한테 망해버리죠. 나라를 잃어버려요.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남쪽 유다 왕국은 어떤 의미에서 반면교사가 되어서,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이럴 줄 알았는데 똑같이 망하는 길을 걸어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 여러분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당시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은 예를 들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동시에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소위 성경에 보면 이런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이 사람들을 대선지자, 대예언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미가, 요나, 나훔, 하박국 이런 사람을 소선지자, 짧은 기간 활동했고, 지금 말씀드린 이 선지자는 긴 기간,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약 20살쯤 되었을 때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런데 이런 예언자들이 한 시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 보면 그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대예언자들을 중복해서 막 세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을, 하나님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깨우치는 일을 막 하시는, 그만큼 하나님이 안타까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왕들의 역사가 구약성에 보면 열왕기상하 혹은 역대상하, 이 왕들의 역사죠.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 역대하 3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21살 때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11년간 정치를 하는데, 그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에레미야 앞에 겸손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망하는 시대가 오기 이전에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교만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망하는 사람의 직전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가리키는 하나의 공통점은 망하기 직전의 가정이나 망하기 직전의 직장이나 망하기 직전의 회사, 사회, 망하기 직전의 국가, 그 모든 곳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망하기 직전의 사람들은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해서 자기가 정의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는 아주 교만에 빠져 있는 이 유다 왕국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세계사를 배웠죠. 세계사를 배우고 보면은 그 당시에 중동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북쪽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서고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일어서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로운 패권 국가인 바벨론이라는, 옛날 바벨로니아라고 했죠. 바벨론 나라가 딱 일어서가지고 이 아시리아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딱 누르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유대 나라를 공격해서 삼키고 멸망시켰다. 우리가 세계사 속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치 세계 열국의 왕들의 나라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역사는 이렇게 바꿔졌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 에레미야 3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특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다고 호소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에게 고통과 상처 막 이런 아픔을 내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징벌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벌을 내립니까 하고 막 이렇게 소리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벌을 너들한테 내렸다. 우리는 세계 역사를 배우면서 바벨론이라는 큰 패권 국가가 일어나서 유다 왕국을 막 공격하고 포로로 끌고 갔다, 이렇게 역사를 배우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의 배후에 모든 걸 쥐고 계신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움직임은 내가 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그들이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언약을 주셨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은 내 아내가 되고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하여 언약을 통하여서 부자의 관계 혹은 부부의 관계처럼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너희들을 책임진다 하는 이걸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만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치게 여유가 생겨지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지나치게 시간이 남아 돌아가면은 엉뚱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배부르고 먹을 것이 많고 땅에 소산이,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땐 자기 땅 한 평도 없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다 나눠주고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니까 이들이 배불러지고 넉넉하니까 슬슬 꾀가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계약, 언약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사람이요, 잘 살면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더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왜 나는 저기까지 못 갈까 자꾸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민족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왜 저렇게 잘 될까 하는 걸 보니까 아하, 바알 신을 섬겨서 그렇구나. 아스타롯 신을 섬겨서 그렇구나. 우상 섬기는 유혹을 받기 시작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것들을 그들은 열심히 그걸 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는 그걸 믿지 못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왕들이 장가를 간 결혼을 하는데 이웃나라 공주를 데려와요. 이웃나라 공주를 데리니까 이웃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니까 우상 섬기는 공주가 자기가 섬기는 귀신단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왕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우상 섬기는 게 막 계속되는 거야. 이래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있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버린 거죠. 자, 언약의 관계를 유대 백성이 깨뜨렸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약 위반이니까 벌을 내리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무슨 계약서를 맺고 깨뜨려도 벌을 받는 페널티를 받잖아요. 계약을 하고 안 지키면 계약금이 다 떼이잖아요. 그게 당연한데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뜨렸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좀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포로로 끌려가서 영원히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킨 이스라엘 백성이 끝났다. 뭐 그걸로 끝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계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맺은 거예요. 그럼 유대 백성은 자기들이 안 지킬 때 망한다.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 계약을 맺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것도 우상 섬기는, 쉽게 말하면 악한 영들의 유혹을 받았던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됐으니 악한 영들이 유대 백성을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언약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의 계약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패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 역사가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실패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이 그냥 두지 않은 그게 뭐냐면은 오늘 에레미야 30장, 에레미야 31장 이 모든 것들이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레미야 30장, 에레미야 31장에 보니까 특히 에레미야 30장 3절에 보니까 나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에레미야가 그 예언을 해요. 근데 그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데 30장에서는 한두 번 그렇게 나오더니 31장에 들어가면요. 그때가 온다. 그때가 온다. 이 말을 10번 이상 반복해요. 그때가 온다는 얘기를. 그때가 뭡니까? 그때가 뭡니까? 오늘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그때가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까지 율법으로 맺어진 계약이 깨졌지만은 그때가 오면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이 맺어질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계약을 맺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에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그때가 온다. 그때가 오게 되면은 그때가 온다는 새로운 계약은 뭐냐? 33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진 3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납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보세요. 이스라엘 자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자, 이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과거의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준 언약은 돌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세워서 율법을 주어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가슴 속에 새겨 넣어준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새겨 넣어준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옛날에 돌 위에 새겼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그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또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유가 생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게 됐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깨어진 율법 계약, 율법 언약, 이걸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상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영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약을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바꾸세요.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그걸 새기겠다.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뭐냐?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쉽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서 뜻을 정해 주셔가지고 그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나한테 주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게끔 해준다는 얘기예요. 옛날 계약은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지켜라, 그럼 넌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게끔, 우리의 의지가 자꾸 그렇게 움직이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한테 마음을 주시는 대로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내가 그 길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언약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은 34절 전반부에 한번 보십시다. 34절 전반부에 그때의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큰 사람이든지 작은 사람이든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은 어떤 정보를 통하여 지식을 전달받는 지식적인 안다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란 게 이런 거구나. 결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 설명이 필요 없어. 그렇게 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대속죄일에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도록 우리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공부하고 배우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세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깨우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로 부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을 그렇게 부르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영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확인을 시켜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그걸 증거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경을 펼칠 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말씀 속에서 깨우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34절 뒤편에 우리가 펼쳐놓은 성경 보면 좀 이렇게 떨어져서 써 있어요. 34절 그 밑에 부분을 좀 보면,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새로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의 율법을 깨트리고 범죄하고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죄를 지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시는 내가 추궁하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내가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남들이 알면 부끄러워할 허물과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숨겨도 다 아실,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니까 다 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다 잊어버려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또라니? 난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라니?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하고 자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언약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다는 거야.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22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모든 허물을 구름과 같이 여기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안개와 같이 내가 여기겠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다는 걸 너희들이 알 것이다. 여러분, 구름이 껴도 구름이 싹 흘러가요. 그럼 맑은 날이 되잖아요. 안개가 쫙 껴있는데도 안개가 싹 거쳐서 맑은 날이 되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구름 낀 내 인생을 구름을 다 걷어주시고 내 인생에 안개 낀 것을 다 걷어주셔서 내 인생이 밝은 인생 되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의인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뭐 축복을 주어서 돈을 좀 줘주겠다, 내 명예를 높여주겠다, 이거는 뭐 그런 레벨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높여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것 이상의 나에 대한 축복과 나에 대한 구속의 놀라운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 속에 포함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 뭐죠? 새로운 언약이 한마디로 그러면 새로운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십자가를 져서 죽을 판인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그 마지막 식사를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때 예수님 이름이 만찬이지, 우리말로 하면 부침개 같은 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포도잔을 놓고 띄어서 나눠주고 포도잔 둘러 마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포도잔을 이렇게 돌리면서 마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인데요.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인데 새로운 언약이다. 주님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한 십자가에 흘리는 이 피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 예수 그리스도 이 피가 너희들을 새로운 언약으로 묶어지게 한 거다.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이름을 쓰고 붉은 도장을 콱 누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이것을 딱 보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로 도장을 찍는 것. 이게 새로운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언약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율법의 언약을 깨뜨렸던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산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구약의 과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구체적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예언자는 너희들이 끌려가서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희망을 선포하는데 이 새로운 언약은 70년 뒤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70년은 나중에 있을 영원한 해방,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한 일시적인 경험으로 70년 후의 해방을 얘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악한 영들의 사탄의 세계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새로운 언약을 얘기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2700년 전 에레미야는 이 땅에 영원한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약 650년 전에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갔는데 이미 그때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그분과 함께 손을 맞잡으시면,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의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지금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과 은혜 받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미 오신 그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은 높이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때로는 남편,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남편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영원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아직도 해결할 게 너무 많아요. 나는 그냥 아직 해결할 게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뭐 많아요. 복잡한 게 많아요. 나는 좀 더 시간이 걸려요. 그런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좀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는 거고, 성경이 그걸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짧은 우리의 인생에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다 생각한 대로 정리할 수 있다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어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인내도 없고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버리는 그런 아주 얄팍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은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들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기쁨의 인생을 살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요,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부러라도 내가 억지로라도 좀 강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고 살피시길 바랍니다. 뭘 살피고 알아보겠다면 먼저 믿으시고 먼저 받아들이시고 확인해 보라고 말이죠. 확인한 다음에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난 다음에 하나씩 확인해 보라는 거죠. 바깥에서 찔끔찔끔 쳐다보는 거하고 안에 들어와서 확인하는 거하고는 천냥지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 가끔 발디뎌 놨다가 가끔 와서 뭐 교회를 살피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딱 들어와서 믿는 게 뭔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지 들어오셔서 그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정에 대학생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딸은 너무너무 게을러. 어떻게 대학을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자기 방을 치우는 일이 한 번도 없어. 매번 엄마가 방을 치워줘. 늘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옷 입은 걸 또 챙기질 못하고 엄마 뭐 입어? 챙겨줘야 돼. 그러니까 참 큰일 났어요. 대학생인데 이 딸을 어떻게 하냐. 아버지 엄마가 손을 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부모가 그렇게 통사정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무 누구도 신경 같지 않은데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해 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냥 뭐 거실도 청소기로 들고 깨끗이 청소해 놓고 현관에 그렇게 신발을 집어던지거든 다 정리하고 깨끗이 닦아놓고 청소를 다 해놓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애인이 온대요. 가래씨가 집에 찾아온대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생각지도 못하는 힘이 나와요. 사람이 사랑하면 모든 걸 뛰어넘어요. 사랑을 하면 헌신적이 돼요.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짊어져요. 힘들 줄은 몰라요. 귀찮다고 생각을 안 해요.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믿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귀찮아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계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수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속에 딱 와서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사람은 달라져요. 사랑받는 사람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싶어져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때 그 사랑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남들이 볼 때는 헌신하는 걸 보여주고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미쳐서 사는구나 이렇게 볼 때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에요. 믿음 생활이 그래요.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 믿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사는 은혜의 세계가 얼마만큼 깊이가 있고 즐겁고 놀랍고 축복이라는 것을 간증하며 사시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